귀한 찬양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 우리나라의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그 한 해를 나타낼 수 있는, 한 해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공모하죠. 지난 2023년에 그렇게 그 공모된 사자성어 중에 1등이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견리, 이익을 바라보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원래 거기 나오는 말은 견리사의라는 말이에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런데 견리사의의 정반대인 견리망의가 세상에 오히려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특별히 정치를 보면 바르게 이끌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정파적인 이익을 따라서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죠. 정치만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이 견리망의 이것이 난무함으로 나라 전체가 그냥 혼란에 빠지고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중근 의사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리슨 감옥에서 쓴 글귀가 떠오릅니다. 견리사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의리를 생각한다. 견위수명,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면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울 때, 힘들 때 안중근 의사와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놈들도 있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정말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세요.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텐데 제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에 보시면 먼저 명령이에요. 명령.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준행할 때 그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규례. 이 규례라는 단어의 그 문자적인 뜻은요, 율법의 시행세칙이에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진 게 사실은 시행세칙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삶 속에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규례, 하나님 말씀이 규례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법도예요. 법도. 법도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법도라는 말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들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라, 순종해라, 규례로 너희들 분명히 인정하고 삶 속에 실천해라. 그리고 너희 법도 기준으로 알고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쉐마가 등장해요. 쉐마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은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쉐마,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듣는 것에부터 시작해요. 듣는 것에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효자죠. 자녀의 소리를 듣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일 겁니다. 아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남편이고요,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은 아내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까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판단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돌아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왔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 아니면 내 욕심의 소리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들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쉐마의 첫 고백이 뭐냐면 야훼 에하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두 번째는 오직 야훼 여호와뿐입니다 라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먼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 야훼 is one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변형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고 너무 변질된 하나님 신앙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여로보암이요, 나라가 나뉘어지니까 사마리아의 성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만들지 말아라. 그 하나님은 오직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자의 번역을 보면요, 오직 야훼 분이시다. God is only Yahweh. 이 말은 뭐냐면요, 충성심이 다른 신들에게 분산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충성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섬기는 내용을 보면 바알을 섬긴 경우가 많았어요. 바알. 바알이 어떤 신일까요? 성경에 바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풍요와 다산.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게 소산을 거두고 그리고 자녀들이 많은 것, 이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준다는 그 신, 즉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간절한 욕심이 투영되어서 만들어낸 그 신, 가짜 신, 우상, 그것이 바로 바알이거든요. 근데 이 바알은요, 바알의 특성은 혼합이에요. 혼합. 저는 이것을 기생충 종교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와 혼합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변질시켜버려요. 마치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불교가 이 무속신앙과 결합되면서 불교에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힘을 잃어버렸다고요. 오늘 기독교 신앙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신앙도 혹시 이 무속, 이 현대판 바알의 영향으로부터 과연 우리 신앙은 자유로울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다고요. 아니,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요.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제발 들어가면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세요. 유명한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이 말이 쉐마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요, 성경에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각자 알아 생각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사랑했던 그 시절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아주 유치한 대사들이 있죠. 밤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관심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더 이상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에 빠진 것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나는 내 물질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눈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전인적 헌신을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기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을 원어로 보면 모든 마음, 모든 힘, 모든 뜻을 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 반복되면서 최고 최상급, 헌신의 최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많은 선택 중에 하나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는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첫째로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첫 번째로 지키며 산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꼭 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날적인 개념보다 우리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과 직장과 공부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첫 자리에,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첫 출발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놓고 사는 것, 이걸로 위해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있지도 않는 사랑을 내가 쥐어짜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그게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때 노예 운반선의 선장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된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신명기 4장 3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당연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왜 오늘 성경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율법적인 조문을 외워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암송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면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에 새겨지는 것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가?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왜 새겨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를 얘기해요. 먼저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이것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정진하게 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게 되니까 서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우리가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이거였잖아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8절 9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또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보는데 그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를 팔에 감고 다녔어요. 이것을 테필린, 그렇게 해요. 테필린. 이마에도 붙이곤 했는데,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맥이 뛰는 손목에 이것을 감고 다니는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문설주나 대문에 써붙이는 것을 메주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순간순간 너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얼마 전 미국에서 온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잠에 들기 전에 이 아이가 침대 밑으로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던져 놓더래요. 침대 밑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궁금해진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슬리퍼를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슬리퍼가 어디에 있어요? 침대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서 슬리퍼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슬리퍼를 꺼내면서 무릎 꿇었으니 기도해라.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은혜가 새겨지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작가였던 폴 브루제의 말을 계속해서 곱씹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지난 우리 삶을 보세요. 과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 말씀 갖다 붙여요. 내가 사는 대로 하나님 말씀 갖다가 합리화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장이 없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을 보세요.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사탄은 쉬운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3번의 사탄의 유혹도 보세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떠받쳐 줄 테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왜 쉬운 길 놔두고 돌아가냐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성경은 한 번도 쉬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쉬운 길로 가면 절대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넓은 길로 가면 절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 가라. 진리의 길을 가라. 물론 힘들죠.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기만 한 길일까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행복한 모습, 밝은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서북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요, 새벽 기도회에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벌써 20여 년 전이네요. 그 중에 한 청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직장도 다녀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제가 웃으면서 야, 너 피곤하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힘들죠. 왜 우리는 힘들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그런데 행복하다고요. 왜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여기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있기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과연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지 돌아보면 하나님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십시오.